예, 지금 우리는 이제 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보디사tta. 보디사tta는 누굽니까? 보살. 장차 붓다, 부처님이 될 존재를 보디사tta라고 합니다. 이 보디사tta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 완성해야 할 덕목,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계율 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5가지. 뭐였습니까? 제1개, 5개, 8개, 10개 이렇게 숫자로 제한된 거 있고, 또 무제한계,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한나절을 계를 지킬 수 있고, 또는 법문 듣는 이 순간 계를 지킬 수 있고, 또는 하루, 이틀, 3일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무제한계, 정해져 숫자가 거의 무제한, 몇 개라고 했습니까? 비구견은 227개지만 918억 503만 6천 이런 개의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지키는 게 우리 봤죠? 망고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주워 먹지 않는 그런 마하테라. 자, 이런 개가 있었고, 완전 청정계, 또 무집착계, 안식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완전 청정계는 뭡니까? 이제 출가한 이래로 어떤 계속 이렇게 사띠 알아차림을 잘해서 그런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아라한이 될 지혜를 갖춘 마하상가리키타테라 예를 봤죠. 미래에 그 미륵불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선정 수행을 함으로써 또는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불순한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이런 게 완전 청정계. 무집착계는 도둑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동틀역까지만 시간을 달라. 근데 도둑이 안 보내주니까, 안 놔주니까 두 다리를 돌로 부숴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자신이 지킨 계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기쁨을 의지해서 선정을 닦아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된 디사 테라. 안식계는 우리가 이제 편안히 쉰다 할 때 아란이 지키는 계를 안식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계가 하나 한 무리를 이루는 계. 그리고 이제 버림계, 금지계,
단속계, 뭐 또는 방호계, 의도계, 그리고 이제 계를 어기지 않는 것, 이렇게 5가지 불선한 행을 하지 않는 것, 이 5가지 아비티카마. 이것은 이제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했습니다. 버림계는 뭐 살생을 버리는 것, 금지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이제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이루는 게 두 종류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부터 5가지 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개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뭐 다른 말로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오염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덕, 명성. 자, 이것을 위해서 개를 지키면 우리가 개가 오염된다, 손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를 지키면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좋은 데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개가 순수한 개가 되지 못하고 오염된 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덕과 명성을 위해서 이제 개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비구계는 227개가 있는데 227개를 7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출가하실 분들 몇 가지 뭐 있습니까? 다 배웠죠? 7가지, 227개를 7가지로 분류하는데 마라지카, 마라지카 4개, 상가디세사 13개, 이제 니사기야, 바치티야 몇 개? 30개. 또 바치티야, 아니아타가 빠졌네요. 아니아타 2개 있었죠. 바치티야 92, 바티데사니아 4개, 세키야 75, 아데카라나 사마타 7, 이렇게 해서 227개인데 이제 파라지카는 상가에서 성단에서 축출되는 것이죠. 네. 이 계를 어기면 자동적으로 환속을 해야 되는 게, 상가디세사는 이제 이 계를 어기면 별도의 장소에 격리되어서 보호 관찰하면서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아타는 부정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조사를 해봐야 그 계를 어겼는지 알 수 있는 그 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사기야 바치티야, 돈, 금, 은, 바로, 가사 이런 것들을, 돈, 금은 받은 즉시 이게 저촉이 되고, 바로나 가사 이런 것은 부적절하게 다루었을 때 이제 포기를 몰수당하고 다시 이제 받는 그런 계가 있습니다. 이제 몰수당하고 그리고 다시 참여를 해야 청정되는 게, 어쨌디야, 바데데사니아, 이런 것은 그냥 옆 동료 비구에 가서 참여를 하면 청정이 되는 게입니다. 이런 분류를 하는데, 이제 실제 그 범계 경중에 따라서 이제 개를
범계를 정할 때는 이제 파라지카 상가디세사 툴라짜야 빠찌띠야 두까타 도바시타 빠디데사니아 빠졌네요. 이렇게 7가지. 자,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지금 이제 우리 보디사타 장차 붓다가 될 존재가 닦는 계율바람이 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디사타는 전생에 죄가 불자로 살았을 수도 있고, 이제 또 죄가 불자로 출가하여 원돈자로 산 경우도 있고, 또 비구상가에 출가해서 출가자로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불자가 지키는 계도 다 닦고 출가자가 지키는 계도 다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구계도 계율바람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출가자뿐만 아니라 죄가 불자도 공부하면 이익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또 이번 생에 출가할지 아니면 다음 생에 비구로 출가할지 미리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계를 더 잘 지킬 수도 있고 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구계 보디사타는 어떻게 이 비구계를 준수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지카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단에서 추방되는 게 상가대에서 격리돼서 참여하는 것. 툴라짜야는 이제 파라지카 상가대에서 주로 이제 파생된 게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단계 번개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대한 번개다 해서 중대한 번개 이렇게 합니다. 바찌띠아는 니사기아 바찌띠아는 이제 검은 돈 이런 것을 받아서 쓰면 이것을 포기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정이 안 됩니다. 바로 가사 잘못 다루었을 때 역시 포기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바찌띠아보다 좀 더 중한 범계죠. 바찌띠아는 그냥 일반 바찌띠아는 뭐 비구가 술을 먹는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초목을 해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자, 이런 계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것은 참여를 하면 됩니다. 파티데사니아는 이제 요즘 크게 우리가 그런 위계를 직면할 상황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좀 드문 경우지만 숲속에 살면서 이제 비구가 숲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죄가 불자가 주식과 부식을 가져왔을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왜? 위험 요소, 도둑들에게 이제 강탈 당할까봐.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예전에는 음식이 귀하고 할 때 숲속에 이제 음식을 가져가면 아마 자주 강탈 당하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두카타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가장 낮은 번개, 두바시타는 말로 하는 가장 낮은 단계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빠찌띠아 이런 계에서 파생된 번개입니다. 오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빠찌띠아 번개이다. 참여해야 한다. 이거 빠찌띠아인데 음식을 이제 받으면 오후에 음식을 받으면 똑같다. 먹지는 않았지만 받으면 똑같다. 먹으면 빠찌띠아. 이런 식으로 번개가 정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7가지
이 범계를 나누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런 7가지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을 어기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옷의 가장자리가 잘렸다 이렇게 잘린 식으로 개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의 개를 어기게 되면 옷이 이제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군데군데 뚫린 모양처럼 이렇게 개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2-3개의 개를 이렇게 어긴다 이러면 이제 개가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졌다. 마치 이제 소 등이나 배에 이렇게 2-3개 점이 나 있는 것처럼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종 자주 개를 어긴다. 이제 소의 배나 등에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여러 개 이렇게 점이 있는 점박이 소 이런 식으로 개가 얼룩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 227개를 어겼을 때 이제 이렇게 개가 이제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출가자는 이제 개는 주로 이제 몸으로 말로 하는 행위가 불순할 때 이제 개를 어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5개를 보면 살생하지 마라. 이거 몸으로 하는 행위죠. 훔치지 마라. 몸으로 하는 행위.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마라. 몸으로 하는 행위. 거짓말 하지 마라. 말로 하는 행위. 술, 마약을 먹지 마라. 넓게 보면 이것도 몸으로 하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를 다스리는데 이제 출가자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런 7가지 사소한 개. 이제 출가자가 이제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안마를 받는다든지 여성으로부터 이거면 이제 개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마를 안 받지만 웃고 농담하는 것, 여성과 비구가 여성과 웃고 농담하면 이 개에 어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눈을 마주하고 눈을 이렇게 응시하고 이것도 이게 저촉이 되고 담 넘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걸 듣는 것. 예전에 이제 재밌게 놀았던 것을 회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보고 보는 것. 그리고 이 계를 지키는 결과로 천상이나 위대한 신이나 아니면 어떤 신으로 나기를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계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역시 개가 또 오염됐다, 손상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는 주로 이제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이제 불순할 때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행위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가자. 네. 자, 그리고 이제 가래, 자만, 사견 에 오염되면 역시 오염돼서 이제 개를 지키면 이것도 개가 손상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래는 뭡니까? 장차 내가 이 개를 지킴으로써 천상에 나기를 아니면 부유한 삶을 살기를 많은 이익이 생기기를 이것이 이제 가래죠.
자만, 내가 개를 제일 잘 지킨다. 다른 사람들은 개를 지키지 않는다. 이 자만, 이것은 나의 개다. 내가 이 개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견이 되겠죠. 다른 바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도 그렇죠. 이 보시를 함으로써 다른 이익을 기대한다. 이거 가래 탐욕에 오염된 보시. 이 보시, 나의 보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수승하다. 이 자만, 이것은 나의 보시다. 사견, 이런 식으로. 다른 개도, 다른 바람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가래자만 사견이 개입이 되면 개가 오염되고 손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럴 때만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럴 때만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 이럴 때만 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견. 예를 들어서 선택적 분노, 선택적 자해. 선택적 분노는 선택적이든 선택하지 않든 무조건 안 내려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선택적 자해. 자신에게 자해를 못 베낼 사람 없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무관한 사람,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 적대적인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적 자해를 보내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오염된 자해, 순수한 자해가 아니죠. 자해는 자신에게 자해를 보낸다는 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해를 보내는가 연습하는 그런 차원이죠. 왜?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쉽게 자신에게 그걸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자신에게 하는 거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뜻에서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자신의 하는 것과 준해서 자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무관한 사람에게도 자해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적대적인 사람,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해를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도 선택적으로 살생하지 않고.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개가 오염되는 것이죠. 왜? 살생은 살생이니까. 살생은 일단 살생을 당할 어떤 생명체가 있어야 되고, 또 생명체라고 지각하고 있어야 하고, 살생할 의도를 내야 하고, 또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실제로 죽어야 하고. 이러나 저러나 이 5가지가 다 충족되면 살생입니다. 자, 살생을 하면 그 과보가 따릅니다. 그 뒷감당은 오로지 이제 자신이 다 이제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가 오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염이 있으면 청정이 있겠죠. 청정은 앞에 이야기한 거 반대로 하면 다 되겠죠. 자, 비구 227개, 파라지카, 상가디세사, 아니아타, 니사기야, 바치티야, 바티데사니야, 세키야, 아디카라나 사마타. 자, 어겼으면 어기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어기지 않는 것이 고청정, 청정이니까. 자, 어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면 되죠. 참여하는데 그 해당 계에 맞게 하는 것이죠. 파라지카 4개를 어겼다. 그러면 뭐 환속하는 게 이게 청정입니다. 상가대세사 13개 어겼으면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 가서 숨긴 날짜만큼 참여하면 이것이 이제 청정하는 것입니다. 니사기야 바치티야 해당 물품을 포기하고 참여하고 나머지 바치티야부터는 그냥 동료 비구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청정됩니다. 자, 이렇게 엽법하게 참여를 하면 청정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있죠. 뭐 이성과 이성의 안마를 받고 농담하고 웃고 즐기고 눈을 맞이하고 7가지를 또 어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냄, 원한, 경멸, 경쟁, 질투, 인색, 기만, 위선 이런 상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성냄 뭐 어떻게 됩니까? 성냄 계를 어기기 쉽습니다. 성냄이 일어나면 그렇죠. 원한, 원한이 깊게 사무치면 또 계를 어기기 쉽습니다. 경멸하는 것,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이것도 경쟁하는 것도 서로 이기려고 하면 또 계를 어기기 쉽습니다. 질투, 인색, 기만, 자신을 속이고 위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계를 어기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쉽게 만족하고 원하는 것이 적을 때 계를 청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가 찢어지지 않고 잘리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자유인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자유로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가하면 227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백 개, 또 더 나아가서 918억 503만 6천 개 이렇게 개가 있다니까 엄청난 구속감, 자유를 억압당한 그런 기분을 먼저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는 반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불순업을 더 많이 샀습니다. 불순업을 더 많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계를 많이 어기게 되겠죠. 그 과보가 나타나면 더 자유를 구속당하죠.
그렇죠. 그 과보를 다 받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과 업의 결과의 법칙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 과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견해, 가치고 우리가 얻은 정보, 한계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보이니까 이 정도 의도를 내고 뭐 의도가 내 의도를 뭐 좋게 내든 나쁘게 내든 의도가 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내가 뭐 해도 이상 없겠지. 천만에 정확하게 그 되돌려 줍니다. 아주 우리 예상 외로 다가옵니다. 예상 외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의도가 순수해야 합니다. 남을 결코 파멸을 하려고 의도를 내는 사람 자신이 결국 파멸당합니다. 남을 이렇게 도와줄 때 정말 이렇게 도와줄 때 마찬가지예요. 도와준다는 것은 뭐 선한 의도로 도와주겠죠.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의도만큼은 선하게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하는 것. 그렇게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순업을 짓고 계를 어겨놓고 자유롭게 살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에 자기 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점점 더 구속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과보로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면 벌써 어떻습니까? 벌써 구속당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있겠지만 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더 구속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와 역으로 자 5개 제가 볼 자 5개 지키는 것도 어렵고 너무 어렵습니다. 또는 8개, 10개 출가자 어떤 사람은 출가하려는데 나는 이런 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되죠. 부탁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인데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킬 때 우리가 이제까지 습관이 안 돼서 우선에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따돌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지키고 그 힘이 강해지면 그 계획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불순업을 덜 짓고 악행을 하지 않으므로 불순한 과보, 악한 과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구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를 지키는 것, 앞에서 언급한 이런 식으로 지키면 우리는 이것을 자유인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들이 청송하기 때문에 현자들이 청송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나 자만 사견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집착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를 지키면 이제 근접삼매나 본삼매를 얻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제 근접삼매나 본삼매 이바지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의 해탈, 지혜 해탈로 지금 여기서 바로 아는 지혜를 깨닫기를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기 위해서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 자에게 계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다스리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기능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놔두면 감각 기능을 다스릴 수 없겠죠. 그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그리고 또 계를 어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는 자에게 계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계율의 지계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삼매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삼매를 닦지 않는 자에게 여실지견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여실지견은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이런 식으로 경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 다음에 삼매를 닦는 것이죠. 자,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계를 지키는 목적과 이익. 희열, 빠모자, 약한 기쁨. 희열, 빠모자의 목적과 이익은 비띠, 환희, 빠모자, 환희. 환희, 빠모자의 목적과 이익은 이것을 이제 희열, 비띠라고 그러죠. 비띠, 희열의 목적과 이익은 평안함, 빠사띠, 몸의 경안, 몸이 편안한 것. 빠사띠, 몸의 경안의 목적과 이익은 행복, 수카. 행복, 수카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사마디, 삼매. 삼매의 가까운 원인은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 선정해야 된다.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지혜 수행이죠. 해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고 감각 기능을 다스리고 계를 준수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그 순서가 계를 닦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는 것.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개는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닦는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행복.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 어떤 행복입니까? 새 속에도 행복이 있긴 있습니다. 부탁해서 새 속에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찰나, 잠시, 요만큼. 그래서 이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기쁨 행복은 세속의 행복과 다른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부탁해서 가르치신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들숨 날숨 주제를 정해서 집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잘 됐을 때 기쁨이 일어나겠죠. 물론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망상이 많은 경우는 또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집중이 잘 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선업, 보시지계 수행, 그 중에서 수행이 가장 수승한 선업입니다. 수승한 마음이죠. 수승한 마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할 때 수승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낸 마음, 탐욕하는 마음, 어리석음, 이때는 마음이 수승하지 않습니다. 성냄에서는 우리는 이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듭니다. 자,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전생의 원인에 의해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자, 마음에서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듭니다. 여기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들숨날숨에 집중합니다. 아니면 니미타가 생겨서 집중을 합니다. 수승한 마음이죠. 수승한 마음이니까 수승한 물질이 생겨나겠죠. 네? 네, 우리 논밭이 아주 기름지면 곡식도 아주 알찬 곡식이 열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수승하면 거기서 생긴 물질, 그래서 수승한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환희, 아모자 생기고 그 다음에 비티, 희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편안하고 경안해지고 거기서 어떻게 수카, 행복 이렇게 생기죠. 이 행복을 말합니다. 세속에서 막 물질적인 감각적 쾌락 이런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삼매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 받습니다.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하지 않음. 후회하지 않으면 목적과 이익은 환희. 환희의 목적과 이익은 희열. 희열의 목적과 이익은 평안. 평안의 목적과 이익은 삼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5가지 유해한 것 때문에 바른 법이 훼손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성, 붓다, 담마, 상가, 계, 삼매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가 부타다마 상가를 존중하지 않고 계와 삼매를 존중하지 않으면 바른 법이 이제 훼손되고 손상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할 때 계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삼매를 닦고 그다음에 지혜를 닦는 이 순서를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어떤 계가 있는가 또는 계가 무엇인가 쭉 알아봤고 또 그 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계를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을 해야 우리가 배운 보람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들은 것으로 끝내면 이런 것이 있네 이거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놓치지 말고 바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했을 때 선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불선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란이 되면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생을 비롯해서 현생까지 지은 그런 불순한 과보를 계속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한 과보를 받으면 괴로우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싫어한다면 계를 준수하고 선법을 개발해야 되겠죠. 아란이 될 때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좀 덜 괴로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아란이 되신 비쿠 중에서 막 자신의 직의 청정함을 숙고해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아란이 되신 스님들께서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출가하고 나서 한 번도 계를 어기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계를 어긴 적은 있지만 참회를 통해서 청정하게 하고 나서 숙고를 하는 건가요? 둘 다 하겠죠. 진짜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오개 중 거짓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이러이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어겼을 때 이것은 거짓말한 것이 될까요?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해당될 수 있죠. 약속을 했으면 네. 해당되죠.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막 해도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나 오늘 집에서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어. 이런 경우는 말한 거랑 다르게 행동한 게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거짓말은 우리가 이제 그 요소가 있죠, 요소. 거짓말을 성립하는 요소.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이 알게 되고, 또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말을 말하고, 상대가 그 지금 자신이 말한 사실이 아닌 걸 정말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거기에 비춰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제 거짓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어디 작정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겠지만 지킬 작정으로 약속을 했는데 왠지 지키기가 좀 싫어졌는데 하고선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거짓말이 아닌 건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를 어기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계를 어긴다. 다섯 가지가 다 충족돼야 계를 어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계는 어겼다고 볼 수 없지만 거기에 합당한 과분은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면은 살생한 과보를 받지만 살생하려고 마음먹고 의도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죽지는 않았어요. 과보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과보가 있습니다. 살생 과보는 없지만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살생보다 약한 그런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가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